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바기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원래 로마로 진즉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3번의 재판 때문에 계속 묶여 있었죠. 벨릭스, 베스토, 그리고 아그리파 왕까지. 그래서 재판했던 모든 재판관들은 하나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부터 사실은 무죄였는데 석방되지 못했어요. 반대로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됐죠. 이 총독 벨릭스가 참 별로잖아요. 그래서 하수구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노예에서 총독까지 올라서 그 명예와 권력, 물욕, 어마어마한 사람, 자기가 가진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신경 쓰자니 바울을 처벌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럼 이제 후과가 두려운 거죠. 로마 시민권자를 내가 함부로 하면 총독은 목숨을 내놔야 할 상황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풀어주면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우리는 감옥에 가두면 형벌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 로마법에 의하면 감옥에 가두는 건 형벌이 아니에요. 문제 있는 자의 재판을 끝내기 전까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벌받은 게 아니라 그냥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놓은 상태로 2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후임인 베스도가 올 때까지 2년 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후임인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가이사랴 지역에 보통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새로 부임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유대 유력자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안면에 터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가장 처음 유대인들이 요청한 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재판을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계획은 뭐였느냐? 재판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재판을 받으러 올라올 때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어느 정도 이상을 눈치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이사랴로 너희가 내려와서 거기서 재판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임무가 바울의 재판이었어요. 재판을 열어봤더니 죄가 없는 거예요. 베스도가 보니까 자기 막 부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광적인 면이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비위를 좀 맞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이라도 립서비스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뻔히 알면서 야, 너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바울이 이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따를 리가 없죠. 다 알면서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안 올라가겠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안 올라갈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세계 어디에 있든 자기가 불합리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관은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호송해줘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아그리빠와의 상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제 바울이 드디어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제 바울의 호송은 황제의 군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군대에서 백부장인 율리오가 맡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그리고 몇 명의 죄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 100명 정도의 군대가 동원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바울과 그 죄수의 일행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1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꽤 규모가 큰 이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과 달라서요, 이렇게 전용 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어디든 떠나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물어본 다음에. 단번에 로마까지 가는 방법이 없고 수개월에 걸쳐 많은 항구를 거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문제인데 이 시대는 배들이 바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날은 동력이 있잖아요. 이 시대도 사람이 노를 젓기는 했는데 이 바닷바람에 비하면 이건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풍을 만나지 못하면 항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지중해는 계절이 바뀌면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맞바람을 거슬러 항해한다? 불가능한 게 돼버려요.
대항해 시대가 되어서야 이 삼각도치 나오면서 맞바람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항해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대는 고대예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탄 배가 초반부터 맞바람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해안에 끌고서 최대한 바람의 영향을 피해서 어떻게든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행 배를 타게 돼요. 이제 이 배를 타고 쭉 가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야 할 방은 북북서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신 데서 보면 이제 해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건 배를 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12시 방향으로 쫙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람을 만나야 되냐면 약간 남풍, 남동풍 같은 걸 만나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남풍으로 쭉 올라갈 수 있으면 최고예요. 근데 지금 약간 북동풍, 북풍 이런 게 부는 거예요. 가려는 방향하고는 전혀 안 맞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쪽에 그레데 섬을 끼고 어떻게든 남하에서 돌아가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마저도 녹록지 않아서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11월 중순쯤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겨울이 시작됐다는 얘기고 바람의 방향이 확 바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항해가 어렵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 또 선주는 이 미항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항에서 좀 더 옆에 있는 베닉스에서 머물기를 원했어요. 베닉스는 미항이라는 곳에서 한 40km,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물기가 훨씬 좋아요. 겨울을 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거기 먹을 게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큼 머물고 있는지, 거기 뱃사람들이 머물기에 좋은 조건인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미항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주와 선장은 야, 40km만 더 가면 베닉스인데 베닉스 가면은 우리가 몇 달을 지금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훨씬 나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남풍이 살짝 불어줄 때 그때 슬쩍 가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이 배 안에서 최고의 결정권자는 백부장이에요. 선장과 선주가 있지만 로마 백부장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바울은 누구냐? 급이 가장 낮죠. 죄수니까. 근데 바울이 나서가지고 항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백부장은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왜냐?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다하고 하나도 친하지가 않습니다. 이 동쪽인 사막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중해는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중해 해안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어디 살았냐면 이 광야를 끼고 산간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에스키모인들은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관련된 그 단어가 10가지가 넘어요. 우리도 몇 가지 있죠. 한방눈, 쌀인 눈, 뭐
비하고 같이 되면 진눈깨비, 뭐 여러 가지 부르는 게 있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은 더 다양해요. 왜냐하면 그 기후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눈이 익숙한 거죠. 그러면 다양한 언어적 발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 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이 차 있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구분이 없어요. 다 얌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합니다. 얼마만큼 통일이 되어 있느냐? 저 지중해 바다도 얌이고요. 이 나사렛 호수도 얌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씻는 그 물두멍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것도 얌이에요. 그냥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다. 그냥 얌입니다. 그만큼 물이랑 안 친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다는 굉장히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다스릴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바다가 등장을 해요. 다니엘서를 보면 괴물들도 다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게 괜한 것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지금 이 선장과 선주 선원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다 해안 도시들에서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뭐가 있어요? 포세이돈 있잖아요. 바다의 신. 그러니까 바다를 아주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니 그 로마의 백부장이 보기 어때요? 바울의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간과된 게 있어요. 바울이 배를 굉장히 많이 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배를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그냥 많이 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파선이 3번 됐어. 그게 뭐예요? 배가 부서진 거예요. 바다에서 배가 부서져서 파선된 게 3번이다. 그 중에 한 번은 내가 뭐 배의 조각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 있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바다에서 3번이나 아주 심각하게 넘겼던 사람이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부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운전을 그냥 손쉽게 자신있게 했거든요. 근데 교통사고를 한번 세게 당하고 나니까요,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전에 같으면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는 상황도 전 위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파선이 3번 됐다. 일주일을 바다에 떠다녔다. 이러면 어때요? 아주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파선과 관련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항해 지식은 없어도 파선과 관련된 지식은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물, 배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풍랑을 심하게 만나면요, 일단 화물을 버려야 합니다. 이 배들 다 상선이거든요. 화물을 갖고 가야 돈을 버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항해를 하는 건데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이거부터 버려요. 그 다음 뭐를 버려야 되느냐? 이 배에는 배를 위한 물건들이 있어요. 여분의 돛, 여분의 천, 또 보수형 나무 판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립니다. 배가 지금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3번째. 파선을 많이 경험하니까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바람이야. 지금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제 백부장과 또 선장과 많은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살살 부는 거예요. 이때다. 우리가 지금 나가면 금방 갈 수 있어. 그리고 출항을 합니다. 근데 얼마 못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라는 건 이제 북동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북동풍이 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양에서 베니스까지 한 40km, 50km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풍랑 만난 다음에 빙 돌아가지고 나중에 1000km 넘는 이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요, 큰 풍랑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요.
아예 없어요. 저는 해군이라 배 타고 완전 대해까지 아니지만 꽤 멀리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요, 풍랑이 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배도. 그냥 단 내려놓고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배 앞머리가 바닥으로 처박혔다가, 그 다음엔 배 후미가 바닥으로 처박혔다가,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그 즐겁게 타시는 바이킹 있죠? 그 서서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정치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죠.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세를 낮추고 뭔가 붙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시대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요. 화물 버리고요. 배 기구 막 버리고요. 근데도 생명이 보장될 수 없으니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합니다. 20절을 보면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풍랑이 일었길래, 폭풍이 왔길래 낮밤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며칠이 지나간 겁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먹는 것조차 하지 못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얄밉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 봐라,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더니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벌써 얘기했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뒷얘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니 생명을 이제 포기한 사람들에게 누구도 죽지 않을 거라 장담하는 건 굉장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환란을 정확하게 예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하는 말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먹어야 돼. 지금은 희망을 가져야 돼.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희망을 갖고 견뎌야 할 때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빛이 됩니다. 강력한 로마의 군대, 큰 배, 경험 많은 선원과 선장,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저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힘을 잃고 무엇 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그는 이제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의 메시지가 좀 희한해요.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환란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어. 그건 뭐냐? 이 배가 부서질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배 하나만 내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근데 바울의 얘기는 뭐냐? 이거 부서질 거야. 동시에 뭘 얘기하느냐?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누구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환란을 정확히 예고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은 안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안심하라의 근거는 사람들이 보통 의지하는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상황이 어떻든 풍랑이 어떻든 너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고 어떤 걸 의지하고 있고 그게 부서질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부서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누구 하나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많은 것이 보장되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군대, 큰 배, 뛰어난 선원들을 갖고 있어도요, 그게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풍랑 앞에서 사람은 작아지는 거예요. 대체 세상 그 무엇이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터만 아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쟁터보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고도 사건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요. 인생에 아무리 많은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도요, 이 풍랑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어느 자리에 있어도요,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사실. 풍랑은 순식간에 나타나서 모든 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생의 약속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지 않아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때로는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리란 예고 앞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용기 있게 말하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아직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냥 막 뛰어내려요. 왜요? 믿음이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 걷고 있잖아요. 나도 걷게 해주실 수 있겠지. 뛰어내립니다. 진짜 걸어요. 근데 금방 빠지죠. 왜요? 옆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본 거예요. 아니, 평생 그렇게 업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만 보고 가면 된다고 믿음을 가졌는데 풍랑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 순간 빠집니다. 주님이 어떡하세요? 에이, 그거 봐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잃고 풍랑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을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시죠. 한마디 하십니다. 에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풍랑 보지 말고 나를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면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베드로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는 샬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닥쳐오는 풍랑은 너무 무섭습니다. 공포스럽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때로는 새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굳건한 확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환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